let your light shine. You can say hello and shake a hand, share your toys, help out a friend, all with a great big smile and two thumbs up. When there's a job to do, you can get it all done. Just remember to love, love, love one another and be kind to your sister and your brother. Love, love, love one another and be kind to your mother and your father. Love, love, love one another and be kind to your friends and your neighbor. Love, love, love one another and be kind. Be kind to each other. Love.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보아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샘 청소년들의 모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며 마음에 감사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2022년도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았듯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여 주세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순간순간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게을러질 때마다 예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할 때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하며 문제를 찬찬히 되새기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 시간 이호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하늘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뜻대로 이루어드리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지혜와 평강과 성실함을 주시고자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교독으로 드리겠습니다. 6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희게 할 수는 없을 정도로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제자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막셋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즉시 제자들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째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된 것은 어찌 된 것이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성경에 그를 두고 쓰여진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계속되는 믿음의 훈련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은 훈련이 필요해요. 지금 동계올림픽이 이제 마치지만 동계 올림픽이나 이런 모든 올림픽을 하게 되면 선수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죠. 메달을 놓고 그 선수들이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그렇게 하는 줄 몰라요. 4년 동안 계속되는 훈련을 거듭해서 그래서 메달을 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메달을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운동선수들처럼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믿음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겠죠. 보았겠죠. 들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제자들 가운데 아주 사랑하시는 비중이 있는 세 제자들을 데리고 벼라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믿음의 훈련을 트레이닝을 시키시기 위해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기 위해서죠. 세 명의 이름이 누굽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비중 있고 큰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멀찌감치서 세 사람이 보는데 갑작스럽게 예수님 양 옆으로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와 모세는 정말 예수님만큼이나 아주 보고 싶고 신비로운 존재거든요. 믿음의 큰 권위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들과 함께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전에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말씀으로 훈련시켜줬던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이는 거죠. 아니 우리 선생님이 저들과 함께 견주어도 오히려 저들을 압도하는 더 크고 놀라우신 높으신 분이구나 뿌듯해지면서 그분이 주셨던 말씀, 이 모든 것들에 권위와 신뢰가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흥분이 됐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허락해 주시면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또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이곳에서 계속 있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이곳에 올라오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고 훈련시키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권위를 그들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데리고 올라오셨어요. 그 이야기는 그렇게 믿음의 훈련이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 예수님이 하던 일들을 훈련받은 이 제자들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사명이 있는 그 땅으로 내려가야죠.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훈련으로 성장했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바톤 터치받기 위해서 내려가야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여기서 계속 있고 싶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었죠.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말을 들으라 이러는 말씀이 딱 들렸어요. 야,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실어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나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말의 권세를 인정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야, 그러고 난 다음에 바라보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될 바로 이 내용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예고해 주셨어요. 미리 얘기해 주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미리 이야기를 해줄 때는 정말 내가 믿는 사람들,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먼저 이야기를 해주죠. 제자들에게 그렇게 특별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도무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너는 들었니? 너는 그거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 나도 모르겠어. 너는 아니? 서로 제자들끼리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고민하다가 누구에게 물었을까요? 이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에게 이 말이 무슨 뜻이래요? 하고 질문을 드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설명을 해주셨어도 제자들이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지금 상황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잘 맞지 않고 어색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이후에 그들이 예전에 이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아,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비로소 완전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물어봐야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더라도 내가 모르겠어. 모르면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친구도 모르겠대. 그러면 그것을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죠. 모르는 것을 계속 쌓아두게 되면 나중에 공부가 싫어지게 되듯이, 우리가 신앙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 힘들고 모르고 답답한 게 있으면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고, 예수님께 그 대답을 듣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궁금증이 풀리는 반드시 그러한 경우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묻는 것은 어떻게 물을 수가 있을까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보여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답답할 때가 뭐냐면 모르는 것들이 쌓일 때, 모르는 것을 계속 가지고 갈 때 너무너무 답답하고 답답해서 미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죠? 모르는 것을 알아갈 때, 그때 가장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궁금한 거 넘기지 마세요. 예수님께 물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대충 알 것 같을 때는, 그때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버리지 말고 꼭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게 그 말씀이 꼭 필요한 상황,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상황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도전하려고 했을 때에 바로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면서 용기를 주게 되고 분별력을 내주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승리할 수 있고, 그 나의 목표와 비전과 꿈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도망가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그것을 붙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왜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하는 우리 하늘쌤의 친구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때가 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서 너무 행복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요,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이만큼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일어나서 헬로우 그러면서 I'm running 그러면서 막 뛸 수는 없잖아요. 나 배고파요, 헝그리 그러면서 아이가 막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이는 성장 과정이 있어요. 점점 성장하고, 그리고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걸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뛰어다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에 있어서 맨 처음에는 기어다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성장해서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날아다니는 그런 믿음으로 점점 성장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신앙에 닮아가는 모습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그래프의 모양으로 성장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먹는 대로 힘을 쓰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먹는 걸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고픈데 공부가 될까요? 걸어 다닐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우유만 먹어도 살지만, 이유식만 먹어도 살지만,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단한 음식, 고기, 또 밥, 이런 여러 가지들을 먹어야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점점 성장해서 힘이 써진다는 얘기는 믿음의 훈련으로 성장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훈련과 성장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가 그렇게 그것들을 붙잡으면 우리는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터인데, 믿음의 훈련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키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육으로 이렇게 엘리야와 모세를 함께 더불어 보여주신 것처럼 보여주시기도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듯이 들려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할 거예요. 또 그 상황이 됐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목사님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많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도 믿음 안에서 만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꿈과 사명을 이루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장하는 하나님의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훈련받는 것을 기쁘게 즐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또 매주마다 공과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말씀과 또 설교 시간과 선생님들과의 공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모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것을 훈련받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풀어내고 믿음 안에서 내 모든 답답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 하나님의 어린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늘쌤의 모든 친구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장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실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쌤의 모든 친구들 2022년을 맞이해서 새 학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만남과 학업과 그 모든 꿈들을 풀어가는 하나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모르는 것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점점 성장해 나가게 인도하시고, 저들의 학업 가운데서도 모르는 것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그것을 묻고 그것을 들어서 지식에 있어서나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나 성장하는 귀한 이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Give thanks.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제자들처럼 어리석어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훈련과 경험을 통해 저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정성으로 하나님께 헌금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축복해 주셔서 오병이 후의 기직으로 채워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